여호와 우리 주여, 참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이 기업 회장들이나 또 군 장성의 부인이 소위 말하는 이 갑질을 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를 많이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 권세, 권력을 참 바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수하에 군사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군 지도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종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평소에 아주 친한 친분이 있는 유대교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분이면 나의 종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께 가서 내 종을 좀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보면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치료할 때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치료하려고 하는 주인의 목적은 어떻게 했든 빨리 치료하여서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종.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노예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어떻게 주인이 종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인이 종을 존귀하게 여긴다든지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야, 참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참 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파가지고 지금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에게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칭찬한다든지 이방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참 이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부탁을 꼭 들어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칭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또 이 백부장이 어떤 좋은 일을 선행을 하였다라든지 이것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 9절에 칭찬을 하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굉장히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들을까요?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유대교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지요. 보내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종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가고 계시는데 이 백부장이 또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오고 계시는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이 호칭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정부 치하에 있어서 이 주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라는 것은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이외에 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이방인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가능성이 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여라고 했다가는 이 자기의 어떤 직이 파직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목숨까지 위험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 이외에 다른 주가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당장 죽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식민지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 정부의 백부장이 식민지인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식민지 사람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현실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부분들, 또 혹은 예수님의 어떤 식민지 백성임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백부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심령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건 역시 기적이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시 우리 스스로 내가 나오고 싶고 믿고 싶고 해설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셨고 믿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만드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믿음을 주셨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를 바꾸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지요. 평생 불교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 가볼까? 그리고 교회 와서 주의 복음 듣고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지. 전에 믿었던 종교 다 이제는 내려놓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주 쉽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물질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때로는 그럴듯하게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직접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는 일들 없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일들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고 고민하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갈등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 그러한 유혹,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것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참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만약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스승으로만 생각했다면, 선생으로만 생각했다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종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으로만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이 주님으로 고백한 이 백부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던 겁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백부장의 마음에 생겼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이 백부장의 마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수양을 통해서 돌을 닦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겸손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점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내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내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가득하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겸손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뜨거워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한 가운데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하루에 꼭 예수님 그분을 생각합시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꼭 되새깁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그 하루를 겸손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진짜 나를 우루만지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나에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느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루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루를 보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또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 이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바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 오셔가지고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렇게 뭔가를 그렇게 해야 치료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백부장이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이 병사는 군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지휘관이 오라 하면 그 병사는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그 병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은 그 집에 있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이것을 하라 하면 그 종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질병을 향하여서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면 그 질병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능력 또한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날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면서도 왜 우리는 걱정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낙심하고 있습니까? 물론 걱정거리나 두려움거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걱정거리와 두려움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침체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래서는 되지 않는데 내 믿음이 왜 자꾸 자라지 않냐고 점점 퇴보하는 것 같이, 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이 여겨질까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현실만 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주께 나올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속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 없이 어떻게 그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백부장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처럼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 10절의 말씀처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읍시다. 이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엎드립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주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